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980년대에) 중국 허난성 우양에서 윈 형제라는 분이 3일간 가정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에 지하교회다 보니까 중국 공안들에게 윈 형제가 붙잡혔습니다. 그때에 많은 중국 공안들, 중국 경찰들이 윈 형제를 때리고 또 고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랑 같이 온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가정교회, 지하교회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윈 형제를 때리고 구타하고 또 여러 가지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때에 윈 형제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주소는 복음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새벽별이라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풍성한 복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중국 공안에게 했던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이 계기가 되어서 윈 형제는 그 이후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의 차이점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가정과 대단히 친밀한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집 가운데에 섬기는 것을, 결혼식 가운데에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친척이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일까, 큰 일일까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사실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저 집은 결혼식에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법원에 고소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고발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결혼식장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저희들이 주일학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포도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결혼식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예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기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찬양입니다. 기쁨이 없는 구약시대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이 건조한 예배에서 기쁨의 예배로, 몸이 건조한 찬양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몸이 건조한 기도에서 기쁨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기쁨이 없는 그들 가운데에 기쁨이 생기는, 포도주가 생기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예배를, 기쁨의 찬양을, 또 기쁨의 기도를, 기쁨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의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 그에게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에게 행복이 전혀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무너지고 또 기쁨도 사라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졌던 베드로의 심령과 영혼이 언제 회복되어졌는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요한의 아들 아시죠?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입니다. 꼭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에 비로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찾아가셨습니다. 문을 잠그어서 갈 수 없는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문을 지나서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기 전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기 전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여드레를 지나 다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희들은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죠? 27절에 26절에 다시 여드레가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2번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기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까? 그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된 겁니까? 그의 기쁨이 다시 온전히 일어난 겁니까?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와 관련돼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부활에 그 베드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난 것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났고, 2번 만나고, 3번 만났던 그 순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졌고, 베드로의 무너졌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잃었던 예배와 그가 잃었던 찬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것,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가에 찾아갔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2번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2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회복된 이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3번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드릴 때에 그의 믿음과 그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번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위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평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다시 한번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로마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 시간,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로마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고, 잃었던 기쁨과 잃었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드릴 겁니다. 이 성찬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절 새벽에 마리아를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이 잃었던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심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찬식을 가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잃었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기쁨을, 우리를 짓눌렀던 그 아픔을, 여러분의 몸이 건조해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았던 그 잃어버렸던 예배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늘 성찬식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더욱더 흘러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후에 성찬식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안식 후 첫날 돌무덤에 갔던 마리아처럼 나의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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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한 분,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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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찬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찬식 가운데에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잃었던 기쁨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영혼을 짓눌렀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떠나가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 이 시간 성찬식 가운데 다 떠나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찬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기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결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찬의 떡이, 성찬의 잔이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역경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께 주시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러한 많은 무거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 2023년이 참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참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일들밖에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찬양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식 가운데에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천국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생명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의 떡으로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